할렐루야. 오늘도 향기로운 수요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팬더라고 아십니까? 보통 이 팬더를 생각하시는데요. 이 팬더가 아니고요.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거대한 선체하고 딱딱한 부두가 직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그 같이 부딪히는 그 지면이 좀 깨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와 부두 사이에 무언가를 설치하는데 그게 바로 팬더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 고무 타이어를 저렇게 붙여놨을까 했는데 저게 이제 팬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고무 타이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바다에서 떠내려가거나 하면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모양으로 바꿔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의 이름들을 적죠. 어떤 배에 누구의 소유 것이다. 그래서 이 팬더라고 하는 게 배와 부두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또 배와 배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방충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팬더 같은 의미가 우리 일상에도 참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박스를 포장할 때, 박스 안에 물건을 담을 때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신문지 이렇게 막 말아가지고 구겨서 넣거나 요즘은 이제 일명 뽁뽁이라고 하는 에어캡을 넣어서 물건의 파손을 막죠. 또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내 차하고 옆에 차를 문을 쾅 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문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내 차에도 흠집이 생기고 상대 차에도 흠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도어 가드라고 부르는 충격 방지 스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차에 이렇게 파란 색깔로 붙어 있는 거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좀 멋있게 생긴 것들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횡단보도 생각해 보시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이렇게 세워 있는 게 이제 볼라드라고 하는 안전 가드거든요. 이 역할이 뭡니까? 혹시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올 경우에 그거를 잠깐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볼라드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역할? 완충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 4장에도 바울 사도가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 팬더와 같은 원리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일 전에 주일에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어떤 절기를 보냈죠? 그래서 아직 남겨뒀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가 되면 거둘 거예요. 근데 무슨 색깔 천이죠? 하얀색 천이죠. 우리 고난주간 시작할 때 무슨 색깔로 시작했죠? 빨간색으로 시작했습니까? 보라색으로 시작했다가 성금요일 때 검은색 갔다가 빨간색 갔다가 검은색 갔다가 하얀색으로 왔죠. 이제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12월 성탄절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이제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완충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는 눈빛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막 들끓었어요. 어떤 거냐면
바울 사도가 늘 행복하고 좋은 길만 다닙니까? 어딜 가든 환대받고 막 좋은 거 하면서 삽니까? 아니죠. 어떤 일을 당하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걸 보니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데 그의 삶은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어려운 삶을 보고 고난이 많은 걸 보니까 진짜 사도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힘, 성공, 말을 잘하는 것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곳입니다. 그러니 강해야 진짜고 잘 돼야 모든 게 잘 풀려야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는 늘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약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질그릇은 뭡니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죠. 우리 7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흙그릇에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멘.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이 질그릇은 시장에서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었고 쓰다가 필요 없으면 깨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금이 가도 버려버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질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앞에 육신은 연약해지고 낡아지고 또 작은 비난에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깨져버리죠. 하지만 복음의 신비는 그릇의 재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금그릇을 만들고 은그릇을 만들고 강력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고난의 현장에서 조금씩 깨지고 금이 갈 때 비로소 그 틈 사이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그 보배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강해서?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그 보배가 계시기에 나는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할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네크로시스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죽은 상태가 아니고 뭐라고 써 있죠? 계속해서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계속해서 죽어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전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란 교회 다니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픈 게 다 낫고 자녀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축복받는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신앙은 날마다 죽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당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치욕과 수치의 상징이잖아요.
로마 사회에서 가장 악독한 형벌이었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달려야 했던, 저주받은 자들이 달려야 했던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달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따라서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겠다, 나도 날마다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새 한글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늘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뚱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하고 생명은 여러분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역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듯이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 죽음의 길로 간다. 나는 죽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떤 일을 이룬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내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막 마음 아픈 일들이 생겨도, 이게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생겨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망이냐?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으므로 누군가의 생명이 다시 빛을 발하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구조가요, 신약에서만 이렇게 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도 여러 그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여호수아, 역대상에만 언급되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 아시죠? 우리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종 중에 내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땅을 갔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만 땅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로 먹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유일하게 용납해 주시는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입니다. 이 48개 성읍은요, 각 지파별로 그 안에 들어가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검은색 점 보이시나요? 빨간색 점이 도피성이고요. 검은색 점들이 이제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잘 안 보이죠? 그냥 48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48개가요, 참 재밌는 것은 지파별로 안에 적당하게 맞춰서 들어가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완충 역할을 해요.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 수 있게끔 잘 조율을 하고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지파와 지파 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라운 이야기인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레위인의 48개 성읍이요, 계속 되지 못합니다. 이상은 너무 좋았어요. 이데아예요. 꿈꾸는 세상이에요. 왜 그렇냐면 특히 이 도피성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유명한 법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를 해치게 되면 그 사람은 목숨으로 대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수의 칼날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실수로 그런 일을 범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 제국 시대까지는 다윗 왕국 때는 잘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로는 이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아멘. 도피성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언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 읽었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을 얻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이 도피성과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충격과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줄 진짜 도피성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십자가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펜더, 완충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막아주셨다,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신 모든 충격을 다 흡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도피성 안에 갇혀서 자유의 몸을 누리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완충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완충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에서 믿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피스튜오라고 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을 완전히 맡겼다. 거기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길을 내가 따라 살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완충 역할을 하는 그 펜더로 사셨다면 나도 이제는 그 길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도피성이고 레위인의 성읍이었다면 진정한 완충 역할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 부활절 지났습니다. 해마다 오는 부활절이겠거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들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충격을 흡수해서 완충 역할, 그래서 양쪽을 다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참 많은 갈등이 있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맛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펜더의 역할, 완충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완충의 삶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군가 나를 향해 날카로운 말로 훅 찌를 때 나도 한 대 찔렸으니까 반격해주고 훅 찌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찌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젯밤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 오늘 아침에 넘어졌어요. 푹 찌르니까 별것도 아닌데 저도 푹 찔러가지고 설교 올라오기 직전까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더 무거웠냐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설교자가 설교 직전에 넘어져 버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도 지금 한번 실패했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찔러도 반격하지 않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거 다 맡겨드리고 거기서 싸움을 멈춰내는 거. 지금 전 세계의 전쟁을 보십시오. 왜 전쟁이 계속됩니까? 한 대 치니까 쳤어? 나도 칠게 하고 계속 반격이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 나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어때요? 억울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당장 달려가서 막 다 풀어주고 싶은. 근데 여러분,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보다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찌그러지는 것, 내가 조금 더 충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고무뭉치, 팬더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그 완충의 길을 우리 모두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들로, 예수의 부활을 짊어진 자들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충돌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완충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받은 자리에서도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위해 완전한 완충 역할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갈등을 멈추게 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게 하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